시편 114편은 우리가 읽는 순간 시편의 배경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에서 홍해가 뒤로 물러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사건. 이것을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절에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 언어가 다른 집안의 민족에게서 나온다, 이 말은 이집트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이때 출애굽할 때에. 그런데 시인이 표현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 메시지를 주냐면, 처음에 이집트, 이제 애굽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이제 야곱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아들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출애굽할 때까지 몇 년 걸릴까요? 400년 걸렸어요. 400년. 그런데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하는 말은 400년 동안 뭐가 안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언어가 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가면 1.5세대만 돼도요, 한국말 어색하고요. 이민 2세대 이러면 거의 한국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 30년만 지나도 언어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도 언어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고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무엇을 붙들고 있었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섞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조금만 세상에 들어가서 살면 세상에 동화되고 변화가 되어버려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영혼을 보는 사람과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은 섞일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세상은 섞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참 잘 섞이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어디를 들어가도 금방 동화되어 버리고 금방 그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의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구원 안에 우리의 무엇은 들어가야 합니까?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려고 하는 믿음과 신앙과 어떤 노력,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건의 그 모양 그리고 경건의 능력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비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다시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도 없는데, 경건의 능력도 없는데 경건의 모양까지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400년 동안 섞이지 않았습니다. 애굽 문화와 섞이지 않았고 애굽 언어와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좀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사람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너 교회 다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가면을 잘 바꾸고 살잖아요. 교회에 왔을 때는 너무나 거룩한 성도인 척, 세상 가운데서는 어지간하면 믿는 거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손해볼까 봐.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나올 때에 이들은
하나님 어떻게 보셨어요? 400년 동안 언어가 바뀌지 않은 민족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게 2절입니다. 2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시적 표현으로 한 말인데,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그 400년 동안 언어가 바뀌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한 그 민족에게 그 민족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영토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상징하는 시적 표현이죠.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셨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죠. 나온 거예요. 사망의 땅, 노예의 땅에서 하나님 자유의 땅, 하나님 백성의 땅으로 나오는 구원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이제 나와서 생긴 일입니다. 3절,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무슨 말입니까? 홍해 사건을 시적 표현으로 한 말이에요. 바다가 물러갔다. 이것은 이제 바다를 의인화한 거죠. 그리고 요단이 물러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단이 딱 끊겨서 길을 만들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요단에 내려오는 물은 멈추어 서 있고, 그 다음에 끊어진 그 이후의 물은 흘러가 버려서 요단 강이 대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홍해를 의인화하고 요단 강을 의인화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바다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두려움을 상징해요. 사람들은 바다를 보면 한없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귀신이 많고 부산에 귀신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바다를 보는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바다는 모든 것을 삼켜가거든요. 바다는 시시각각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마주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는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바다를 바라볼 때 이 바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뒤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 모든 어려움, 모든 근심의 바다, 허무의 바다도 있습니다. 허무의 바다. 너무 즐거운데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허무의 바다. 여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 큰 소리 지르시면 이 바다들이, 이 두려움들이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 산들아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히브리어에서 어찌함인가 이 말은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내가 할 수 없는 바다, 내가 물리칠 수 없는 바다를 하나님께서 뒤로 물리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 감탄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주신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이 떤다는 거죠. 땅이 떨어서 어떻게 됩니까?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과 차돌은 가장 단단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깨지지 않는 것, 가장 강력한 것. 이것을 누가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셔서 뭘로 만드세요? 못물로 만드시고 샘물로 만드시다. 앞에는 바다가 나왔죠. 바다는 두려운 거예요. 물이 모이면 두려워요. 그러나 성경에서 못물, 샘물,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 또 있죠. 이슬,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깨어지지 않는 강력한 부분들, 내가 어떻게 물릴 수 없는
바다와 같은 두려움들이 하나님이 깨시는 가운데에 무엇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못물, 하나님의 은혜의 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연말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분노가 깨지고 여러분들의 가난도 깨어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것을 깨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깰 수도 없을 뿐더러 죽어라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까지 물을 길어와서 먹는 사람이 있고요. 그 수도 파이프에 연결해가지고 수도 꼭지만 트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편할까요? 수도 꼭지만 트는 사람이 훨씬 편하죠. 그러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먹을 물을 계속 산 꼭대기에서 길어온다.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아요. 오늘 시편에 찬송하는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에게 파이프만 딱 꽂혀 있으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수도 꼭지만 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편안합니다. 그러면 안정적입니다. 물이 끊어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물이 얼면 어떡할까? 더운 날은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비가 오는 날은 물이 오염되면 어떡할까? 이 걱정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바다, 근심의 바다, 허무의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의 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년을 계획하고 살아가면 참 많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떻게 계획을 해야 하나 떠오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차돌이 변하고 반석이 변하고 바다가 물러가고 요단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창조주와 구원자와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